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와 신천지가 말하는 인간 이해를 이제 설명해서 인간 이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인지 육체의 부활인지를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 부활이 아니고 영 부활이냐 할 때 영 부활이 돼야지만이 예수님의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재림이라고 자청하는 이 시대에 어떤 단체의 그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몸에 임재했다. 그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간지 안 들어가나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말하는 말을 봐라.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냐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미혹시켜 갔는데 그 미혹의 전제적 조건이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 부활이다는 성경 구절을 쭉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 부활이 아니고 육체 부활이구나.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고 육체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도 육체적인 예수님.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동일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 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뭐가 다르냐? 육체가 다르다. 육체가 뭐가 다르다? 육체가 다르다. 그래서 초림 예수의 육체는 성령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그 육체고 재림 예수는 이제 한국의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에게 재림 예수의 영, 초림 예수가 부활했던 그 영이 들어가는 것이 다 이런 어떤 논리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도 있고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이긴 자다, 뭐 선생이다,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만 가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도 재림 예수라는 어떤 그런 논리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첫 단추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 같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논리들이 이제 먹힌가 하면 인간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인간 이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성경에 나오는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3분설에서 몸, 혼, 영 뭐 이렇게도 하지만 크게 보면 몸과 영.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 물질이 아닌 영의 부분 이렇게 물질 부분과 물질이 아닌 부분 영으로 구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들의 논리를 보면 이 논리가 아니고 그들은 인간은 몸으로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있어서 이게 몸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몸과 플러스 순교자의 영 순교자의 영이 결합될 때 완전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그들은 신부, 순교자의 영을 신랑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될 때 완전한 인간이 된다. 이런 완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영만 있어도 불완전체, 몸만 있어도 불완전체이기 때문에 영과 몸이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죠. 그래서 사람을 몸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몸 중심으로. 그런데 성경은 몸과 영이 있는데 사람은 몸과 영이 있는데 그 몸을 어떻게 이제 여기는지 또 영을 어떻게 여기는지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순교자의 영은 타인의 영이죠. 다른 영이죠. 내 영이 아니고. 아니 근데 그들은
내 영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몸만 있으니까 영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 몸만 나는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 영생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인간이 이제 몸과 영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다음에 몸을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거기 보면 장막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집이라는 것은 집의 주인, 사람이 살고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몸을 무엇라고 하나 그러면 장막집, 장막이라는 건 텐트를 얘기해 임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임시적인 텐트 같은 집인데 이 집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은 집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리고 영은 집의 주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몸 중심이 아니라 영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은 그대로 있는 존재지만 몸은 바꿔지는 존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집을 부활의 집,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는 집, 죽은 자들은 부활의 집,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은 영 중심으로 생각해 몸 중심. 신천지인들은 인간을 몸 중심으로만 생각. 영이 존재한다는 그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몸만 있는 것에 영이 순교자, 죽은 자의 영이 들어와서 몸과 영이 하나 될 때 완전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거기서도 장막집, 장막에 있는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장막인데 그것은 탄식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왜? 우리 인간이 몸으로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다고 하는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범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구나. 죄를 짓는 거구나 하는 이 탄식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탄식의 삶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그래서 새로운 육체가 주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예, 장막에 있을 동안 이러잖아요. 장막에. 네. 베드로죠. 베드로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장막에 있을 동안. 그것은 왜 내가 죽기 전 육체로 있을 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는 표현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죽음을 하려면 인간이 이제 죽는다고 했을 때 몸과 영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 그러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육은 땅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 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음이라고도 하지만 인간의 죽음이라고 할 때 몸과 영이 하나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지만 몸과 영이 분리될 때 죽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인간 이해가 성경적인 인간 이해를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신천지가 가리키는 내용을 배울 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영이 있는데 죽은 자의 영이 또 들어오냐. 그래서 한 육체에 두 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성경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덧입는다고 했을 때 덧입는 것이 순교자 영이 들어오는 것이 덧입는 거냐. 영이 들어오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옷을 입듯이 하나 이렇게 입어지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덧입는다고 했을 때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덧입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4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장막을 벗어날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인간의 주는 누구냐? 몸이 주냐? 영이 주냐? 영이 주냐 했을 때 영이 주고 몸은 따라가는 존재다. 이렇게 하는데 신천이 어떻게 한다고 인간을 이해할 때 영이란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몸만 있어서 순교자의 영이 올 때 이 몸이 죽지 않은 영원한 육체로 이제 완전체 인간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유구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유구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몸이 있는데 두 종류의 몸이 있다 그러잖아요. 육의 몸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 이게 이제 육의 몸이고 신령한 몸은 누구로부터 물려받는 거죠? 여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몸이고 신령한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몸. 이것을 이제 육의 몸, 신령한 몸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있고 몸이 있는데 바뀌는 것은 이 몸이 육의 몸이 부모로부터 타고난 육의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인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키고 완전한 주권을 이제 행사할 때 어떤 거냐 그러면 이 낮은 몸, 다른 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낮은 몸, 이 낮은 몸이죠. 이 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뭐예요? 몸이 바뀌긴 바뀌지만 언제 바뀌냐 그러면 순교자 영이 같이 와서 결합될 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영은 있는 거고 그 영과 뭐가 바뀌냐 육체가 바뀌어서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식 인간이해와 그 성경에 말하는 인간이해 어떤 인간이해가 옳은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보시고요.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이 몸이
예수님 몸이 부활하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했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의 영. 성령님이 계신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몸을 죽은 몸을 부활을 시켰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살렸던 그 성령이 예수 믿는 너희에게도 있다는 거죠. 너희 동일한 예수님에게서 성령이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성령이나 같은 성령, 다른 성령이 아니라 같은 성령. 같은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이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켰듯이 너희들의 몸도 부활을 시킬 거야. 이렇게 이제 어떻게 우리 몸이 부활하냐 했을 때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켰던 그 성령님이 지금 너희에게도 있어. 그 성령이 너희들의 몸도 부활을 시켜. 이렇게 이제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영부활이 아니고 육체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는데 누가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하게 하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자 로마서 6장 한번 4절을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누가 예수님 살리셨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하는. 자,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이렇게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13장 30절은 어떻게 말씀하는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는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자,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죠. 자, 유대인들 공회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인 것은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종교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뭐 했다? 못 오겠다. 못 오겠다 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못 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고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거기서는 다른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던 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하게 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육체를 부활케 했던 것 같이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케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절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하면서 이제 누가 그렇게 했냐 했을 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을 부활케 했던 그분이 우리도 이제 산 소망. 우리 산 소망이란 뭐예요? 부활의 육체를 갖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 삶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하게 했는데 누가 했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셨냐? 아니면 또 다른 누가 또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누가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하게 하셨나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만 부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도 산 소망, 예수님처럼 그 부활이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산다. 이런 논리인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 자체가 부활, 생명.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네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니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스스로 다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2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지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 다시 생명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성자 아들 하나님도 스스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임하셨다.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데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부활케 했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예수님의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 그러니까 다음의 열매들 동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첫 열매인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영부활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 같으면 모든 자들도 영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영부활해야 되는데 신천지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죽은 자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과 육이 분리되는, 그래서 강제로 분리된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강제로 분리된 자, 그들만 이제 순교자 영인데 그 순교자의 영이 죽음이 부활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죽음이 부활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과 신천지 14만 4천이 이게 결합되는 것. 이것이 이제 육체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떤 다른 자의 영이
생명이 결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신다? 네,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였듯이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이게 부활.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인간이해는 어떻게 이해한다? 그들은 몸이 성경은 몸이라는 것은 장막과 같은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이 그의 진정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이제 영이라는 부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이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 영생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육체 영생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육체 영생이라는 의미는 몸 중심의 인간 사고. 우리는 몸 중심의 인간 사고가 아니라 영 중심의 인간 사고. 성경이 말하는 영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초가 다른 기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영부활이라는 어떤 그 기초 위에 자기들이 논리적이라는 거고 인간이해도 인간은 몸이다. 여기서 인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로 부활한 거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 중심으로 사고하지 말고 영 중심으로 해라. 이게 이제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 또 그들과 성경이 다른 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